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써놓았던 세상에 대한 글의 한 부분이 새삼 생각나고 실감이 났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실감나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진실이 진실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언제나 바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힘을 가지고 맞는 것처럼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힘이 있다는 자들이 공의롭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기분대로 혹은 편견을 가지고 멋대로 사용합니다. 불의가 의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익에 따라 편을 가르고 공격하고 어렵게 합니다. 꼭 현실적인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인 집단과 같습니다. 고난이 갑자기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하는 나보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나를 묶어놓고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와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은 돈이고 힘이고 욕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하튼 부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힘이 있는 자가 맞는 것 같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바른 방향 같으니까요.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 비관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과 우리는요, 단지 직장에서라든가 혹은 사업장에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속에서 맞닥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것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황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함께 그 세상의 경향을 그냥 따라가면 그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의 바울이 직면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직면한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세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종교적인 이유로 핏대를 올려가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얼핏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세상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이 하는 그 행동 방식,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그 에너지의 근본이 다 욕망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에너지의 그 근본이 다 욕망인 것,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식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소유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지배욕이라든가 권력욕이라든가, 그런 이것만이 아니죠. 분노나 상처를 표출하고 싶은 파괴적 욕망까지. 바로 그 욕망이 그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그들은요 군중이라는 그 힘을 얻고 익명이라고 하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마음껏 자기 욕망, 즉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씩 나와서 말해봐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지요. 그런데 군중 속에 있으니까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정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파괴적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는 세속적, 세상적인 속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 혹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뒷담화하는 것 역시 지독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 하는 거예요. 막상 당신이 그런 말 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왜? 뒤에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리에서 확인 안 된 말을 마음껏 수군거리고 짓거려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막상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되는지 그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다는 그 파괴적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걸 분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둔 정말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 21가지를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10번째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수군수군 하는 자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1번째에 뭘 집어넣느냐? 비방하는 자요 집어넣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상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바로 누구냐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그는요, 로마 군병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권력, 그 세상적인 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대 약, 약대 강, 딱 그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서 더 강하게 놀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힘 있는 자는 약자를 사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거 아닙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얄팍한 힘 가지고 정말 교만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아주 거만하면서, 얼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 가지고 그렇게 혼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뻐겨대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의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오늘 말씀 나오는 천부장 보세요. 이 천부장은요, 바울을 제대로 신문해 본 일이 없어요. 그가 왜 이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막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말이죠, 무조건 바울을 잡아서 매로 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처구니 없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죄가 있어 벌 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질이 맞는 자에게 얼마나 아픈 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파괴하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그를 억울하게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뭐예요? 자기는 로마의 어떤 그런 점령군 로마의 천부장이고, 거기는 바울은 약소민족 유대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거할 수 없을 테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세상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힘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 힘과 조회하고 그 힘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이죠. 있는 자의 횡포, 가진 자의 자기 논리 가운데서 말이죠. 자, 이런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파워를 사용했어요. 그 순간에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파워를 사용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시민권이란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아주 거만하고 멸시하면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줄로 그를 갖다가 가죽줄로 묶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멈추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달려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당황해서 물을 정도로 확 바뀌었어요. 언제는 자기가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일단 뭔지 알기 위해서 일단 매질부터 해, 그리고 신문해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제 직접 달려와서 말이죠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혀 다른 톤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 보기와 좀 다르구나. 이 대단한 파워를 어떻게 네가 얻게 되었느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겨우겨우 얻었는데 어떻게 너도 나와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냐.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래요. 나는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처럼 중간에 돈 퍼다 주고 그것을 겨우겨우 얻은 사이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여기에 천부장이 그야말로 꼬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깨갱. 그게 그야말로 깨갱이에요. 완전히 그냥 납작해지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분위기가 정말로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때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한 분을 결박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로마 시민권을 쓴 것은 사실 신앙인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무조건 고난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편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신앙이지, 무조건 고난당하는 게 신앙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세상에서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게 당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게 당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을 다루는 방법은 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루는 방법은 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세상에게 주저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식이 많습니까? 혹은 정말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까? 인물이 남들보다 뛰어나십니까? 명함에 무슨 회장, 무슨 장 이렇게 찍어갖고 다니는 어떤 그런 직책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무슨 힘을 가지고 바울이 천부장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시겠습니까? 없으세요? 만약 없다면, 없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없다면, 없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억울하면 소리 지르고, 나도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고, 혹은 같이 욕하고, 아니면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한숨 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기분인 만큼 술 퍼마시고 주정하면서 자기 삶을 파괴하는 뭐 그런 식입니까? 애꿎은 가족들한테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 삶의 소중한 것들을 쑥밭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초월한 척하지만 사실은 도망자,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로마 시민권, 그건 천부장한테는 통했어요. 하지만 그게 로마 황제 앞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로마에 가면요, 다 로마 시민이에요. 그게 로마 황제 앞에서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조금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모든 사람 앞에 통합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조금 통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게 모든 것에 통하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건 진짜 웃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비극은 뭐냐면요, 진짜 웃기는 것은 세상을 다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그 힘 가지고 그거 의지하면서 세상 다루겠다고 우쭐거리다가 코피 터지는 거, 그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 그가 그것을 모르는 채 로마 시민권을 휘둘렀다면요, 그 사람 정말 바보입니다. 바울이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며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그런 명예나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로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오늘 말씀에 사용할 때 바로 그의 마음속에선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걸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로 그가 로마 시민권 그걸 진짜 믿고 그걸 가지고 휘두른 건 아니에요. 사용은 로마 시민권을 하지만 그 마음속을 꽉 채웠던 어떤 그 정서, 그 능력은 바로 뭐냐? 하늘 시민권이었어요. 왜냐면요, 그때 그는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진짜 로마 시민권 사용한 거 맞죠? 아니요, 그는 그 순간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걸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아니 그 배설물 중에 좀 큰 배설물, 즉 똥 중에 좀 큰 똥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이 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 여긴 사람이 그걸 여기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물질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지식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권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정서가 바로 하늘 시민권이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맛이 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어떤 것이 하늘 시민권이어야 돼요. 정말 그 마음속 가득히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노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파워가 세상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상대해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관계에서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이거 세상의 협박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노라.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노라. 예, 제가 정말 사랑하던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께서 간암 진단 받았을 때 그때 저한테 썼던 편지 그 표현 그대로 목사님 제가 천국행 티켓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 당당함처럼 말이죠. 그 기가 막힌 능력처럼 말이죠.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노라. 영원한 나라의 그 놀라운 파워를 가졌는데 이까지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낙담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좀 못 가진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남들이 부럽고 스스로 비참하고 아쉽고 그래서 정말 삶이 정말 불만스럽고 정말 그냥 속상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거 다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때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노라라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 시민권을 가졌노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을 가졌는데 세상의 이 쓰레기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하늘 시민권이 분명하면 세상의 협박이 가소로워집니다. 하늘 시민권이 분명하면 세상의 유혹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드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선포하면서